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런 찬송을 여러분 자주 부르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찬송을 쓴 사람의 품성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클로버의 버나드는 브루이저의 피터와 로잔의 헨리와 브레시아의 아놀드를 잔인하게 핍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정한 저수들에서 그들을 비난하였을 뿐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그의 시대에 일어났던 복음주의 운동 전체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켈런의 주교인 에너비루스라는 사람은 버나드에게 보내는 한 서신에서 그에게 이단자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화영장으로 끌려가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버나드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 이단자들을 사도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같이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단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리우스파에게는 아리우스라는 창시자가 있으며 마니교도들에게는 마니라는 창시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벨리우스파와 유노미우스파와 네스토리우스파가 각각 사벨리우스와 유노미우스와 네스토리우스에 의해서 창시된 단체들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단체가 각각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그 호칭이 붙여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상대에서 싸우고 있는 그 혐오스러운 교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호칭의 기원이 될 만한 적절한 인물을 찾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이 사도파들을 마귀들의 자손들로 규정지었습니다. 버나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도파라고 선언한 것과 이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을 호칭할 때 사람의 이름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들이 초기 원시 기독교 신앙의 개성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명한 권위자들은 이 사람들이 믿는 교리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사람들이 루터와 칼빈의 선구자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프랑코이스 메제라이는 이런 이유로 이단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니교도들처럼 무지하면서 그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후에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그 교리를 상당 부분 믿고 있던 더 많이 배우고 덜 무지한 헨리파와 왈덴스파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제라이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교황권에 대한 그의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교황권이 브루이저의 피터와 헨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마니교도들과 혼동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길버트 게네브라트의 글에서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기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페트로 브루이즈파와 헨리파와 알비겐스가 칼빈주의자들의 영적 선조들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은 브루이저의 피트와 로잔의 헨리가 양성한 수많은 제자들에 의한 복음주의 상승조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방직책 마련을 위해서 종교회의들을 열었습니다. 교황 칼릭투스는 1119년에 프랑스의 툴루즈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성체성사, 유아세례, 사제직분, 모든 수도에 그리고 합법적인 결혼 등을 정죄하는 그 지역의 이단자들의 벼락 같은 파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이 여기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언급한 것은 결혼을 성사의 하나로 보고 천주교 사제만이 그것을 집례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천주교 사제가 집례하지 않은 결혼은 불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2세가 1134년에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개최한 종교회에서 헨리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가르친 교리들이 이단으로 선언되어 정죄받았으며, 이와 더불어서 그를 비롯하여 그것들을 가르치거나 믿는 모든 사람도 함께 정죄를 당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노센트 2세는 또한 5년 후에 로마에서 총회를 열어서 서방의 모든 왕을 그곳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이 총회는 매우 큰 규모의 종교회의였습니다. 이 종교회에서 만들어진 규정 중 23번째 것에 의해서 브레시아의 아놀드의 걔네들은 가톨교회가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되었으며, 따라서 그것들은 모두 정죄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회의들은
다뤄야 할 만한 상당한 양의 주제들이 있을 때만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들은 모두 피트 왈도가 전면에 등장하기 여러 해 전에 개최되었던 회의들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우리는 복음주의가 피트 왈도의 시대 이전에 이미 하나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왈덴스파는 피트 왈도에 의해서 탄생된 단체가 아니고 왈도파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주장의 이면에 그들을 터무니없는 이단자들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술수가 담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브레시아의 아놀드는 당시에 지나치게 만연해 있던 로마 교회의 폭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자의 정신과 용감한 장수의 정신, 이 둘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놀드는 브레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이 도시 역시 밀라노나 토리노처럼 독립정신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본인 브릭시아누스 필사본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은 제롬의 벌게이트역보다 3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원본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던 이달라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태어난 아놀드는 그 유명한 아벨라드의 문화생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자유에 대한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벨라드는 그의 이 불길을 거대한 화염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벨라드 밑에서 하던 공부를 마치고 다시 브레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의 목소리는 대단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놀드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남부와 독일과 프랑스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민감한 귀를 가진 로마의 수사 버나드는 프랑스에서 아놀드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의 가르침에 불길한 징조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놀드는 자신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사실 아놀드는 종교개혁자들이 하지 못한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는 정교연합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아놀드의 이상주의와 설득력으로 사람들의 열정이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교황권의 주교들과 성직자들은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했습니다. 사실 언제나 발전의 저해 요소만 되어왔던 종교회의가 다시 열렸고 아놀드는 1139년에 침묵하라는 형을 받고 브레시아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아놀드는 스위스의 취리로 도망을 하여서 그곳에서 다시 부와 화려함과 세속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성직자들과의 전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식 목회를 지향하면서 그 지역에 큰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후에 교황이 된 교황권의 사절까지도 아놀드를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클라이보의 버나드는 적극적으로 장차 교황이 될 이 사람을 굴복시켜버렸습니다. 콘스탄스의 주교가 아놀드를 지지하였지만 버나드가 이에 겁을 줘서 더 이상 아놀드에게 가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오만한 시토 수도의 수도사는 아놀드가 쓴 모든 책과 저술들을 불태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이 요구는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반대에도 아놀드는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토양은 매우 좋았으며 이 개혁자는 이 좋은 토양 위에서 멀리까지 가서 아주 넓은 지역에 씨를 뿌렸습니다. 후에 스위스가 갖게 된 종교 자유에 대한 강력한 태도는 그 일정 부분이 아놀드가 뿌린 씨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로마 교회의 가르침들에 대한 아놀드의 반대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놀드는 화채설, 유아세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에 관해서 반박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클레이보의 버나드는 계속해서 아놀드의 처형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로마에서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도시에 민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교황은 도주하였고 교황이 달아나자마자 아놀드가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아놀드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아놀드는 대중들의 폭력 사용을 용인함으로써 그의 순수한 복음주의를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니고 있던 이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없는 지도자의 위치를 확보한 아놀드는 그 도시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습니다. 이탈리아의 옛 영광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원로원을 부활시켰습니다. 전통과 용인되기 힘든 의식들과 비성서적인 교리들에 대한 그의 반대는 신약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원시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신자들이 기운을 내게 되었고 그 수도 각 곳에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교황권의 저술가들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한 분파가 창설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이 분파를 아놀드파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교황과 황제가 아놀드에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놀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을 든 자는 금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군중들은 그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았으며 그의 정치적인 동료는 모두 자신의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교황에 의해서 로마 밖으로 쫓겨난 아놀드는 황제의 군대에 체포당했습니다. 그의 몸은 화형당했고 그 죄는 티베르강에 뿌려졌습니다. 사악한 정교연합을 그 혼자서 담대히 비난했던 이 용감한 지도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의 메시지의 탁월성을 강력하게 동의하기는 했지만 그가 의존할 만한 눈에 보이는 지원은 그 누구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끼친 아놀드의 영향은 매우 멀리까지 미쳤습니다. walden스인들은 아놀드를 그들의 교회들의 영적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우러러본다. 그리고 그의 종교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는 아마도 그 후에 스위스와 알프스 지역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진 공화 정체 속에서의 독립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르보노의 대주교가 1150년에 루이 7세에게 보낸 서신은 우리에게 왈도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프랑스 남부에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브루이저의 피터와 헨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우리는 여러 재앙들로 인해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달리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구에서는 가톨릭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또한 성 베드로의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려 가라앉기 직전의 상황에 부닥쳐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또한 이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로저 대 호브덴 연대기 1178년 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스코니에서는 알비젠스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서는 카타리, 푸블릭파, 파테린파 등으로 불리는 이단자들의 가증한 악행들이 너무나도 강력히 증가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이러한 악행들을 더는 숨어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순진하고 연약한 자들을 자신들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사람들에게 파문을 명한다. 자, 숭고한 교훈이라는 노블라 레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영적 운동 중에 훌륭한 문헌을 남기지 않은 운동은 일반적으로 위대한 운동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해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왈덴스인들의 메시지는 분명 훌륭한 것에 해당합니다. 순교자적 정신을 갖고 산 이 훌륭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현존하는 여러 문서 중에는 우리는 로망스로 쓰인 노블라 레콘, 순교한 교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망스어는 8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기까지 남부 유럽의 평민들이 쓰던 언어였습니다. 이 문헌은 그 첫 번째 부분에서 그 저작 연대가 1100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그것이 보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피터 왈도가 등장하기 거의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블라 레코는 형제들이여 여기 숭고한 교훈이 있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개혁의 기원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장엄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노블라 레코는 또한 십계명의 도덕적 구속력이 영속적이라는 것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독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한 단계 한 단계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블라 레콘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이 용어들은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명을 줍니다. 노블라 레콘에 대한 피터 알렉스의 분석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문헌이 세계 문학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명한 피터 왈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왈도라는 이름이 왈덴스인들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가 왈덴스인들 중에서 매우 특출한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의 시대부터 왈덴스인이라는 호칭이 이전의 골짜기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발렌스파, 알비젠스파, 인사바드파, 그리고 베렌가리안파, 수발피니파, 파타린파, 페트로보르시안파, 헬리파, 아놀드파,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개혁 단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리옹 출신의 왈도는 1160년에서 1170년 사이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모든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후에 신약 성경의 참된 가르침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황권이 죄의 사람이며 또한 요한교실에게 나오는 짐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많은 시간을 성경 번역을 하고 배포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왈덴스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